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함께 또 돕는 도와줌에 대해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가운데에 이 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 6월 5일까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370만 9,18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국내는 1,97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감염병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감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음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Where is God? Where is Jesus?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고 정말 예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피조물들을 심판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신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대항을 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차드 도킨슨이라든지 데니얼 데니,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 무신론을 주장을 하고 또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솔깃하게 듣고 그런가 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탈취해 갔습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결국은 응답을 받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주민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전해 듣고는 옳거니 잘 됐다,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를 에워싸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음모를 미리 알게 되어지게 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이 오면 다윗을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의 그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일라를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떠나가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 요새 시 광야 산골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말처럼 도망 다니는 중에 지금 이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 전쟁을 하게 되면 600명밖에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사울에게 잡혀서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또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안팎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가정에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오고 또 진로가 막히고 이런 어려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인 다윗, 자기 사람들 챙겨가기도 바쁜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신이시고 참 왕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와줘 또 이 추수 때가 되어서 모든 이런 곡식들을 탈취해 가도 전혀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날을 구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어떤 존재를 향해서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절간에서 3년 살아봐서 아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천일 도량 기도하고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이거나 또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역사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참 신이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의 사명을 망각하고 노업 땅의 아히멜렉을 반역죄에 엮어서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젖먹이까지, 노업에 있는 젖먹이까지 또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악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인 거예요. 도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왕이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다 반역죄로 모아서 죽이고 젖먹이까지 이렇게 다 죽이는 악을 행하는 그 일날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도 않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왕의 직분을 맡았지만은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 왕 노릇은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해놓은 이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 있는 추수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이런 노예로 잡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하여 영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이 시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가서 구원하겠지만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다윗 관계한 사람들이 난립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힘든데, 유다에 머물기도 힘든데 모압 땅에 있었더라면 괜찮지만 유다에 겨우 와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고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난리인데 안 됩니다. 유다에 머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라도 비록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랄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면은 능히 구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신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 왕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신에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엘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우리말로, 속담에 우리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는 도관에 든 쥐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거는 꼼짝이 에어싸기만 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래 다윗을 추정한 놈들 내가 다 죽이겠다, 딱 사울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에게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사울이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니 다윗을 이길 수가 없지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익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라 백성을 참으로 다윗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사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택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택한 백성들을,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기는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모든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어가실 때 12해를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고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불을 켜고 돌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왔을 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서 사람들이 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떠난 다음에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지 않아.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고 그럴 때에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나사로를 죽어서 장례가 되어서 무덤에 있는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은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시요 참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누구든지 참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삭힌 사망에서도 노임받게 되고 질병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오셨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인생 살아갈 때 세상은 Where is your God?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줄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움 당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준 주님이시야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다시 여쭙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도한 거 여호와께 묻자와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공동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이나 킹제임스 한글 번역에는 전부 다 여쭈었다, 여쭙고, 여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번역도 기왕이면 여쭙고 했으면 좋아. 여쭌다는 이야기는 어른에게, 높은 분에게 물어보는 걸 여쭌다 그래요. 여쭙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쭙고, 또 여쭙고, 또 다시 여쭈어라. 다윗은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끈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기도.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 일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다 했는데 그 탈곡마당에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죽었다 싶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지만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이라를 구원해라. 여호와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따지지 마세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더 힘들게 겨우겨우 믿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하시는데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내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저는 이 카네기 이 전집이랄까, 카네기 이런 글들을 읽기를 참 좋아해요. 학창 시절에도 그 바쁜데 걸어다니면서 막 이 호주머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문 배달해야 되지 바쁘고 막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 걸어가면서 단어 하나 외우려고 여기에 다 단어집 해가지고 이래 외우면서도 제가 성경을 매일매일 학교 가면 가방에 근데 성경책 두꺼운 걸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강철한 카네기의 인생 전집을 읽었어요. 줄 꺼가면서. 근데 그 카네기 정말 성공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주변에 이제 친지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갈등과 번민은 사라지고 평화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학창시절에 예배당에 갔다가 공부하러 가고요. 학교 마치면 예배당에 왔다가 학교 가고 예배당에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걸어서 저 청학동에 저 삼만대에서 예배당 가려면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뛰 내려갈 때는 한 10분 이상 걸리죠. 올라갈 때는 한 20-30분 걸린다고. 그래도 예배당에 가는 게 좋았어. 새벽기도 하루라도 빠지면은 친구들이 그랬어. 니는 선배들이 그랬어요. SFC 학창시절 중고등부 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꼴등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 저보고 새벽기도 강박관념 걸렸다 그랬어요. 강박관념 걸려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핑계대서 예배당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당이 멀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중요하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확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 지금 이 유다에 있기도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면은 우리도 차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사울이 그냥 있겠느냐고. 우리가 블레셋 공격하면 사울은 우리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자. 다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자온데 다시 여쭙는 거예요. 다시 여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일로 구원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합심해서 봐라. 그냥 가자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가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여호와께 한번 여쭤보자 하고 다윗이 물은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 확심을 받고 600명이 달려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혼자 다 기도하지만 혼자 기도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참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차라리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 해가지고 삶을 나누고 그 재미있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딱 주고 함께한 구역 식구들에게 확신을 딱 주고 모인 사람들이 확신해서 기도할 때 확신을 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을 여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구역 식구들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인다고 목사가 왜 구역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구역 식구들 모여서 아이고 우리 구역에 모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5인 집합 금지라고 하니까 4명 모이자. 그럼 구역장님 4명씩 쪼개가지고 두 가정 모이자.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것도 안 되면 영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 신세지만 그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갓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에봇을 가진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그일라를 구원하고 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승리해서 있는데 사울이 이걸 알고 아이고 저건 이제 도간에 든지다 잡으러 가자 하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부르는 거죠. 사울은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노브 땅의 제사장 가족을 멸절시키고 그럴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온 겁니다. 사울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에봇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봇 속에는 에봇에 있는 판결 흥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흥패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림과 둠밈 납작한 돌같이 생긴 거 있는데 이래가지고 OO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XX가 나오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고 OX가 나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울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내 왕권만 있으면 되고 군사력만 있으면 된다 하고 그리고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개인 기도도 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심 기도도 했지만은 이제 공적으로 제사장이 있으니까 아비아달을 통해서 부르는 거죠.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리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에봇을 이를 가지고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위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돔민 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은 그걸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겠다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쫓기는 다윗이지만은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인수받을 수 있는 인수 준비위원들을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또 600명이지만은 600명의 사람은 그냥 600명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용사들, 그런 용사들이 600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님 하나님은 점점점 사울의 왕권을 인수받을 인수준비위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사울이 오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일라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만 냈어요.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근데 다시 사울이 여쭌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또 넘길까요? 또 여쭙는 거예요. 또 여쭤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확답을 받고 그는 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의 섭섭함이 있지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서 수풀에 있든지 광야로 해서 나가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섭섭한 마음도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광야로 가든지 숲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합심해서 기도하든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신, 가까이 하시는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알라도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신입니다. 부처도 신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원래 신이야. 신 안 믿는 무신론, 그냥 종교죠. 유교는 신이 없고, 이 세상에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였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올해의 표어가 뭐지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시편 145편 18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게 145편 1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내가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올해 표예요.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설교 마친 다음에 찬송하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이 찬송을 늘 부르신, 왜 목사님이 그 찬송을 늘 부르셨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표를 정한 거예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목사님이 새벽에 찬송하면 늘 그 찬송을 많이 부르시더라고. 그게 좀 제게 확 떠오르더라고. 2절 보면은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친구 아버지신데, 내 친구는 연세대에 있는 김상근이라고 TV에도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간구하는데 진심으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아멘이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지금도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정 목사가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면은 기도의 헌신이 가장 위대한 헌신입니다. 기도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 말하면 아마 헌신하는데 속이 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가 전부다. 요즘 나오는 책도 기도가 전부다는 책도 있고 기도가 예배다는 책이 있고 그래요.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한다는 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왔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 영적 지각이 이끌기 전에는 항상 이보다 앞서 비범한 연합된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더러운 악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고 은혜의 시온소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를 쓰더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산을 옮기는 믿음, 불을 내리는 기도에서 12년 동안 한국의 선교사로 사역한 헨리 스웨인 목사님 이야기가 일화가 나와요. 이 헨리 스웨인 목사님 되기 전에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사로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근데 고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대대 고지를 지키다가 중공군이 막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인해정술로 들어오니까 고지를 뺏겼습니다. 뺏기면서 대대원들 거의 다 죽고 자기 분대 몇 명만, 분대원들만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후방으로 이제 사령부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령부에서 체포해라 그랬어요. 죽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고지를 지켜야지 왜 다른 전우들은 죽었는데 왜 도망왔느냐, 다 체포해라 그랬어요. 다 잡혀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고 있는데 사령부에서 다시 명령이 내려와서 다시 기회를 준다. 이 밤에 오늘 저녁에 너희 1개 분대가 다시 고지를 올라가서 탈환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기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지금 겨우 목숨을 도망왔는데 앞에도 적이고 이 후방에 있는 사령부도 적이라. 그러니 분대원들이 전부 다 울고 어떡하느냐 그런 거예요. 저녁이 돼서 탄약 공급을 받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몇 개 대대병력이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냐. 기관총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저 고지를 해 나가려고 통곡을 하는데 이 헨리 스웨인 이 목사님이 상사지요. 울지 마라. 기적이란 것이 있다. 우리 힘으로는 싸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면 우리가 이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 이 시간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자. 그 순간에 분대원들이 전부 다 그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나를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고디에 올라가기는 가는데 그 올라가서 백병전이 일어난 거예요. 막 백병전이 일어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스콧 상사라는 분대원 가운데 스콧 상사라는 사람이 하필 저쪽에 보니까 중공군 소령리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보니까 이 앞쪽에 보니까 무슨 사냥총 같은 이상한 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총이 뭔가 뺏어가지고 저 기관총 손에서 빵 하고 쐈더니 이게 총이 아니라 총알이 안 나가고 신호탄이 팡 나온 거예요. 신호탄이 나오면 하늘에 오색영롱한 색깔이 팍 두들기면서 막 근데 중공군이 가만 보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무슨 말 하더니 걸어만 날 사람 막 도망간 거예요. 이게 무슨 총이냐면 후퇴하라는 거예요. 부대장이에요, 부대장.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중공군에서 막 기관총을 쏴서 중공군들의 시체가 수북이 쌓였다는 그런 일화인데, 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미8군 정보처에 이제, 너 분대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리고 분대원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 올라가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 무슨 전술을 썼느냐 그랬더니 분대원들이 전부 하는 말이 전술을 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스웨인 상사는요,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한국전이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 와서 순복음 중앙교회 와서 복음을 12년 동안 전도를 하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우연이라 생각하시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우연 같은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면 우연같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신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VIP 작정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 어려운데 교회 가기도 힘든데 전도해야 한다 목사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오른손에 5명, 내가 그래도 내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가 안 믿으면, 자식들이 안 믿고, 친구가 안 믿고, 형제가 안 믿고, 누나가 안 믿고 안 믿으면 그 사람도 5명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이고야, 저 시장은 믿겠나, 구청장 믿겠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아이고 뭐 불교라는데, 아이고 천주교라는데 안 되겠는데 싶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5명 적으라는 거예요. 놓고 기도하면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면 때가 되면 믿기로 작정된 심령을 초대 예루살렘에 붙여주는 것처럼 묻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악하고 어려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신이시오 왕이신 걸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받고 신나게 믿음 생활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